요즘에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 좌우할 것 없이 가장 많이 했던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바로 준비된 일꾼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준비된 일꾼이라고 해서 보면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꾼도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잘 진행하고 있냐 하면 대답할 때 준비 중입니다.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진짜 뭔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 이거고, 어떤 말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그 일을 할 준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되기 위한 신앙적 완벽한 준비라는 제목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위한 준비다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전체 디아스포라 인구의 2%밖에 귀환하지 않았고, 그곳이 아직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아서 늘 불타고 있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불안에 떨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이 참담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1600km를 달려가서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을 들려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늘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표정이 안 좋고 하다 보니 아닥사스다 왕이 지나가다가 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본 거예요. 자기 종인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부릅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느헤미야가 이래야죠. 아무 일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왕이 그래. 네가 거기 가서 거기 재건해. 이러면서 조서를 내려주고 이스라엘 총독을 시켜주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서 이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주 5년 같았던 52일 동안 어렵게 정말 받으시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말씀 읽기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 보면 이제 문짝을 달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실 걱정할 게 없는 위치였고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가서 이제 재건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마친 후에 오늘 1절의 말씀이 약간 독특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여기에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유행가 부르고 노동가, 노동요, 민요 이런 거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을 왜 세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지키는 것을 정치적인 차원, 군사적인 차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차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1장에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세울 때 각자 목적과 기능에 잘 맞게 세우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능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세울 때의 정신,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아니면 어디를 갈 때 어디 가자, 뭘 하자 하면 할 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왜 해야 하는지, 이 일을 왜 우리가 하고 거긴 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가치, 그 이유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모이고 매진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소망교회에 왔을 때 우리 한소망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한소망교회의 핵심 가치는 이런 것이다, 핵심 정신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 아니겠습니까? 목장교회로서 공동체, 복음 전파, 리더십, 상호 책임, 새신자 양육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고, 또 5W, 웰컴, 워십, 또 월드, 위트니스, 워커 오브 프레이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서 핵심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일을 왜 하지? 이런 가치 때문에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뭐 행사가 진행되든지 프로그램을 하든지 비즈니스 사다리를 할 때 우리 교회 가치가 이런 거니까 이 일을 하지, 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핵심 가치가 없으면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냥 궁금증만 생기고 그냥 내 열정으로 하다가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이유로 이거 잘해야지, 이번에 잘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핵심 정신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열정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성문을 지킬 때 그냥 여기는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여기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문지기를 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웁니다. 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삶의 핵심 가치는 그 민족의 방향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니는 누구입니까? 잘 살고 있는 형에게 가서 멀리까지 간다면 형 지내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인생 폈다, 진짜 형 괜찮네요, 대우 잘 받고 있네, 나도 좀 한 자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뭐 줄 거 없어요? 이렇게 하려고 거기 간 게 아니죠. 1600km를 달려서 형에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준비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있는 형을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설득시켜서 다시 돌아오게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핵심을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냐가 누굽니까? 하나냐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충성이 그냥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 하나님 앞에 충성, 이 말이 하나님 앞에가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한국어, 한글 이 충성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글을 풀어보면 이 충성은, 충성 충자가 마음심 가운데 중, 마음심 가운데 중, 그리고 이룰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 충성이라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루려고 애써가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충성이 마음심 가운데 중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게 온전한 충성이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보면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자기 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여호와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옵니다. 이 경외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두려워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52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성벽을 공사하면서 기도하고 지켜보다가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 아십니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주머니 안에 숨겨놔도 그 송곳이기 때문에 튀어나와서 보이기 마련이다. 52일 짧은 기간, 바쁜 기간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나도 눈에 띄어났기 때문에 무리 중에 뛰어났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지도자로 섰으니까 나한테 충성해, 나를 두려워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방향성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제 수능이 99일 남았습니다. 9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쁜 기간입니다. 단어 하나라도 외우기에 바쁘고 모자란 그런 급박한 시간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지 다른 거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도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으니까, 하버드 나왔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금수저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이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됐으니까,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이유가 여호와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총독이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산파가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시어머니를 모셨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쓰셨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된다 명령을 하는데, 하반절에 끝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이 말은 이거는 다른 사람 일이 아니다, 자기 집 맞은편, 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이것도 하나의 핵심 가치가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 뚫리면, 요 앞에 뚫리면 너네 집이 뚫리는 거야? 네가 당하는 거야? 그렇게 바라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냥 남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가운데의 예루살렘은 그냥 군사적 가치도 아니고요, 재산적 가치도 아니고 거룩한 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가장 먼저 지었습니다. 말씀을 개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 게 더 안전할 텐데, 성벽을 지키는 것이 곧 성전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을 지키는 일에 남의 일이 아니다, 그냥 안전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내 일이라 생각해야 된다. 그 집 앞에서 내 집 맞은편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성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네 일인 거야. 느헤미야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 내가 지쳐서 내가 안 해도
다른 누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거 우리 집 일도 아니고 교회야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 있어. 나 뚫린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뚫리면 우리 교회가 뚫리는 거고, 내가 뚫리면 내 자신이 뚫리는 거고, 내 가정이 뚫리는 거고, 내 자녀가 뚫리는 거고, 내 사업장이 뚫리는 거고, 내 삶의 자리가 뚫리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게끔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진짜 받아들여야 될 것,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지난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모습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신앙으로 곤고히 세워가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기 집 맞은편 지키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의 4절은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살 곳이 아직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여기 올만하지가 않다. 아무런 준비가, 사람들이 살 준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4절을 보면서 예루살렘 이거 회복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생각도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저는 사실 이 대한민국을 자꾸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파주 일산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북한과 정말 가까운 위치에 살고 있죠. 차를 조금만 타고 올라가면 통일전망대고, 거기 올라가 보면 북한 땅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 오늘 말씀 4절이 떠오릅니다. 그곳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해 보입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되어 보입니다. 거기를 재건해 나가는 것, 그곳에 자유와 복음을 심어주는 것, 그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인 겁니다. 여기 다 각자 타지에서 오셨잖아요. 물론 일산 파주 토박이도 계시겠지만 다 각자의 타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해주셔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의 자리를 꾸며 나갔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기서 우리끼리만 뜨겁게 예배 드려라, 그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저 북한 땅에, 저 개성에, 저 평양에 십자가를 꽂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많다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이 양육되고 성장되어지고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깊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갔던 시대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 혼란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 시대의 불을 밝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모든 진해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썼던, 여호와를 경외했고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맹의순 선생님입니다. 맹의순은 1926년에 태어났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이며 평양 갑부였던 맹관호 장로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좋았습니다. 갑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형님이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일제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님은 시집을 갔다가 알 수 없는 병으로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그만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여동생도 폐결핵으로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그 맹의순 아들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좌익 세력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자 이제 서울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로 도망왔지만 다시 한번 꿈을 가지면서 남대문 교회에 출석하고 조선신학교라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사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게 돼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피난을 가는 도중에 이제 북한 인민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국군 패잔병이구나 이렇게 잡아서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잡아두고 있다가 어렵게 탈출하고 그랬다가 또 잡혀가지고 이 사람은 미군 앞잡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잡혀서 고문당하고 강제노역당하고 그래도 탈출하고 또 잡히고 또 힘들게 고문당하고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탈출을 해서 대구에 어떤 비어있는 폐가에서 몰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벌어지던 날 이번에는 미군에 의해서 인민군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또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군에게 잡히게 된 거죠. 누명을 쓰고. 그래서 이제 거제리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청년 맹이수는 너무나도 극심한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난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난 왜 억울하게, 난 왜 여기에 포로 수용소에 잡혀와 있는가? 그렇게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곧 자신이 좌절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일어서고 자신의 자리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어를 잘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용소 내에 있던 병원에서 미군 의사들을 도와서 통역을 하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 병원이랑 친해지니까 병원에서 천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천막을 얻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광야교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일 감당하고 저녁이 되면은 또 성경 공부를 열어서 성경 공부까지 진행을 하고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많으니까 미군들이 그 맹이순을 불러다가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시키지만 모두 거절합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마치 느헤미야가 술관원 맡은 것처럼 좋은 자리로 가는 거고 좀 더 편해지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포로로 남겠습니다. 이래서 교회 일에 집중하는데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벽 1~2시가 되면 또 한 손에는 물통을 들고 수건을 들고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포로 수용소 병동으로 찾아간 겁니다. 모든 의사들이 떠난 시간, 간병인들이 떠난 시간, 가장 칠흑 같은 그 시간에 중공군 포로 그 환우 병동으로 가게 됩니다. 중공군들은 마음이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군에게 총을 맞고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아주 다친 몸으로 적들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 마음이 굉장히 강팍했는데 신음하는 그들에게 맹이수는 찾아가서 손을 닦아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일상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보람이 가득 차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곳은 포로 수용소였기 때문에 미군들이 그냥 포로들 잡아두고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다 잡아두고 나중에 소환시키면 되니까 돌려보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잘 그곳을 컨트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학살도 일어나고 고문도 일어나고 인민재판도 일어나는데 맹이순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가장 첫 번째로 인민군 재판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교인이라고 믿었던 지체들이 바로 좌익 세력이었고 맹이순을 죽여야 한다. 1호 리스트에 올려서 죽을 위기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기까지 하면서 마음에 극심한 또한 좌절감을 맛보지만 그렇지만 참아내고 이겨내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이 목회를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이순을 잘 알고 있던 배명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수용소 밖에서 지내고 있는데 맹이순이 이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수용소에 가서 계속해서 탄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청년은 남대문교회 교사입니다. 교회 교사도 하고요, 장로 아들이고 신학교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청년입니다. 내보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잘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이제 내보내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배명준 목사님이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서 모든 사무 절차를 마친 다음 맹이순을 만났는데 맹이순이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용소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맹이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다니요. 이 수용소 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교회 식구들이 있고 환자들이 있고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두고서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스스로 포로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포로가 되어서 밤마다 매일매일 새벽까지 그 중공군들의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고 얼굴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정책적으로 민간인들은 이제 내보내겠다 해서 한 번에 27,504명을 다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 안에 이 맹이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방 전날에 1952년 8월 11일 새벽에도 변함없이 맹이순은 중공군 포로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물통을 들고서 대야를 들고서 번역한 성경과 번역한 찬송가 종이 한 묶음을 들고 그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공군 한 명 한 명의 얼굴과 손과 발을 씻겨주면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내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침대 머리에서 꿇어앉아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맹이수는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읽어줬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읽어주고 다 봉독한 뒤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까지 씻은 다음에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앰뷸런스로 실려갔지만 그는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석방 전날까지 자신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신의 진액을 다 담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26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은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첫사랑과 헤어져서 나는 목회를 하고 싶고 첫사랑은 평범한 삶을 원해. 그래서 헤어져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신앙으로 이겨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순수한 생각을 하던 어린 청년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포롱 수용소 안에서 그 어떤 어른들보다 더 멋있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이 맹이수는 비록 본인은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공군 포로들은 맹이순이 떠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지만 맹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맹 선생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고국에 가면 다시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안 하게 되는 예수님의 평화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내가 뚫리면 나 혼자만 뚫리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이 뚫리고 우리 교회가 뚫리고 우리 민족이 뚫린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준비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주님의 귀한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